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하나님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 결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육인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 또 다른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딱 본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네,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생명을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시고 믿어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알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순서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지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인격적으로 상호 내주할 때 그분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신 분, 유일하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자체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자, 그것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6절부터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행하신 모든 일, 전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단지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아무개시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정확히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할 겁니다. 우선은 아무개라는 표현 자체가 어떠한 사람을 특징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거나 알릴 수 없을 때 그렇게 호칭하는 인칭 대명사죠.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개라는 이름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똑같은 이 시성을 가진 다음과 같은 분의 이름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아무개나 이순신이나 똑같은 이 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앞에 충무공이라는 호가 붙는 것을 아는 순간 직접 본 적도 없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우리 안에서 막 역동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청년 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나라의 일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어떠한 일로 공을 세웠고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분의 그러한 업적이 그 당시 그 임진왜란 가운데서 혼란한 나라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단지 이름만은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한 그 선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졌을 때, 계시가 되었을 때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알려진다면 그 이름은 단지 그냥 호칭을 위한 이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가진 그 인격체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이미 있고 또 그에 관한 그 지식과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선하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이다. 그 이름의 의미는 이것이고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역을 그 하나로 정의해서 표현하셨을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습니까? 자,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아는 자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의 고백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9편 10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병거와 말이 나온 것을 통해서 일단은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전쟁,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병력이 많고 또 군사력이 센 나라가 유리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병과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은 부차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 나라는 당연히 군사력을 믿고 병거를 믿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한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고 최우선이 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잠언서 18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로운 자는 그리로 피하여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의로운 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다른 것 가운데서 그런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하여서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자신이 이미 세상에 속하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위로와 평안거리를 찾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속성 안에서 평안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인생이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근심되는 문제로 씨름하다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이 정말 돈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명예가 최우선이라고 여기고 그 풍토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으며 모든 것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품성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시리즈로 12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굳이 그 12가지를 이 시간에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것, 우리에게 편하게 쉽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만큼 의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려 6823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이죠.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정확하게 게시된 부분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은 그냥 떼어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름을 들은 모세가 지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답을 얘기하시는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 광대무변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계시하시면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성, 그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보다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단지 그냥 가만히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가 비록 영원 전, 영원 후라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지만 영원은 전후가 없죠. 끝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은 횟수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전히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또 이렇게 계시되기 전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에서의 그 중도동에 굉장히 짓눌려서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동안 잊고 계시다가 그제서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누구를 부르십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예전에 그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의 왕자에 준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였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80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목자의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내 자손들, 내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기가 막힐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애굽, 그 강대국의 최고 통치자 바로에게 모세가 직접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모세의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죠. 모세가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짚고 온 노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너희가 안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히 계신 분,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 유일하신 분이심을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태초에, 영원 전에 그 어떠한 시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만으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이 운행되도록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일도 동일하게 이루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복합명사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이런 표현들은 궁극적으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하나님이 목자시다, 이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주목해야만 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누구와 만남 속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드러내셨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이 나타내고 있죠. 이쯤 되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그런 여호와 복합명사, 우리는 몇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우리 삶에는 분명히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내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나는 고백하지만 좀처럼 내가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느낌을 받기 힘듭니다라고 우리는 불평하기도 해요. 탄식하기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좀처럼 역사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 언급된 그 하나님의 이름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세에 얻은 그 독생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미리 앞서서 예비하신 숫 양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 산에서 이미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한 양이 예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아브라함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마땅히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에 속하였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그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예비하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이미 저지르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일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대속의 죽음과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이 이름은 사사기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직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을 본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평강의 하나님은 그 당시 기드온과만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오신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거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평안이 되시는,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로서 그렇게 상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여호와 샬롬, 그 이름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여호와 로이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분명히 이것 또한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결국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양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유약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육식동물에게 노출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력도 안 좋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 느낌 없이 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탈이 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적인 양들은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전할 수 없고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러한 양의 속성을 비유로 해서 우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만큼 유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벽하게 무기력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그렇게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나요? 이것 또한 여호와 로이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당신이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대속의 죽음에 의지하여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그런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그대로 전가받아서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목자로 부를 수 있으며 그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행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 살아서 역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능력과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늘로부터만 임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간신히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비의 설교를 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힘이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실 텐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으로 더욱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어지는 17장 기도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영생은 17장 3절 기도에서 말씀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알기 때문이며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그 환난은 능히 극복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을, 그런 모든 필요한 것을 궁극적으로 그것이 온전히 채워지기 위해서 그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자존하시고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전지전능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환난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당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지라도 환경이 더욱더 극심하게 우리를 몰아세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연합하여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주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몸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또 다른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품성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초월하여서 계속해서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구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으며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평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영속적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 아름답고 신실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